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8절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 떡이 주는 교훈. 여러분, 전도하다가 이런 질문 받아보셨습니까? 교회 가면 떡을 주냐, 밥을 주냐? 이런 얄미운 질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그래, 우리 교회 오면 떡도 주고 밥도 준다 라고 말하십시오. 다 같이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떡을 주는 곳이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영적으로 떡을 주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떡은 돈 몇 푼으로 살 수 있는 떡이 아닙니다. 너무 귀해서 돈으로는 계산할 수도 없고 돈으로는 살 수도 없는 떡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거저 주신 떡입니다. 오늘은 그 떡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세 가지 떡이 나옵니다. 세 가지 떡이 31절과 4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가 소개되어져 있고, 그리고 11절에서 15절에 보면 베세다 들녘에서 5,000명 이상을 배불리 먹이고 12강주리가 남게 했던 오병이어의 떡, 표적의 떡이 있습니다. 그리고 48절에는 생명의 떡이 나옵니다. 자, 성경에서 떡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떡은 말씀을 의미합니다. 신명기 8장 3절과 마태복음 4장 4절을 보면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육신의 양식인 떡과 영의 양식인 말씀과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육은요 먹어야 돼요. 육은 먹어야 사는 거예요. 먹어야. 자동차는 기름을 넣어 주어야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 영은 매일같이 말씀으로 공급해 주어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영은. 자, 말씀이 영의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때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영적으로 침체되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어지지요. 영적으로 침체되어지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영의 양식인 말씀을 제때에 공급해 주지 않기 때문에 침체가 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떡의 의미는요,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예수님은 최후 만찬 때에 제자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하고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떡은 이처럼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오늘은 세 가지 떡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떡 따라합시다. 광야의 떡, 만나입니다. 31절 말씀 읽어요.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49절 말씀도 보십시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습니다. 만나는 육의 양식이었습니다. 전주에 만나가 주는 교훈이란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요. 만나의 모양은 작고 둥글고, 그리고 서리같이 가늘고 가시 같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만나를 먹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먹을 때까지 만나를 먹었습니다. 매일같이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습니다. 안식일 전날은 이틀분을 거두게 만들었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40년 동안 만나는 계속해서 공급이 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걸핏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 놓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만나만 바라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만나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만나를 주신 그 이유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왜 만나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려고 아침마다 만나를 주셨다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만나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는요, 아무것도 나지 않는 것, 사람이 결코 살 수 없는 광야일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면 살 수 있다는 위대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것 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살 수 있습니다. 아무것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면 할 수 있고 살 수 있다라고 큰 소리 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가나안 땅은 기름지고 넓었습니다. 여기저기 시냇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들이나 밭에서는요, 보리가 자라고 밀이 자라고, 그리고 포도나무 열매, 감람나무 열매, 석류 열매, 무화과 열매 아주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본 것은 풍요로움이었습니다. 풍요로움,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아쉬울 것이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굶주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는 망하지 않았는데 풍요로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다가 망했습니다.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망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생존을 위해서 그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떡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신명기 8장 5절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방법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는요, 모세의 3번의 고별 설교가 담겨져 있어요. 이제 요단강만 건너게 되었지만 가나안 땅이 펼쳐지게 되어지는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반복하면서 강조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를 기억하라, 너에게 행하신 여호와의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잊지 말고 기억하라, 그리고 순종하라,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를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들어가는 가나안 땅에서 살고 번성하고 형통할 것이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또 강조하고 강조하면서 설교한 것입니다. 2번째 떡 따라합시다. 표적의 떡, 보리떡 5개입니다. 자, 13절 말씀을 읽어요. 시작.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지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 5,000명을 배불리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던 사건이었습니다. 장정만 5,000명이었으니까 부녀자와 아이들을 포함하게 되어지면 수만 명이 배불리 먹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는 아주 작은 것이었어요. 그것이 아이의 손에 있을 때는 그냥 한 끼의 도시락에 불과했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작은 것이 주님의 손에 올려지게 되어지자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에는 이런 신비로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풍요로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일으켰던 기적이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변화시킨 것이었지요.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 잔치가 더 풍성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도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던졌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기적과 풍성함, 이 2가지를 부정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많은 무리들이 이 2가지 기적과 풍요로움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흩어져 버렸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기적의 풍성함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따라오는 축복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그것이 신앙의 수단과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풍요로움은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주시는 사명입니다. 사명. 그러므로 풍요로움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립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히게 되어집니다. 풍요로움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의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순종의 결과는 풍요로움이었고 풍요로움의 결과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에게 풍요로움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흥분을 합니다. 광야에서 백성들에게 만나를 공급해 주었던 모세 같은 사람이 다시 나타났다라고 예수님을 보면서 생각한 것입니다. 이런 인물이라고 한다면 로마의 압제 속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까지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확신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잡아서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찾은 목적이 바로 임금 삼으려고, 예수님을 따른 목적이 임금 삼으려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떠난 것입니다. 표적의 떡을 먹고도 예수님을 떠난 것입니다.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잘 알고 있지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 멋진 고백은 하박국에 있어서 목적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없고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있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무화과의 열매는 봅니다. 포도나무의 열매는 봅니다. 감람나무의 소출을 봅니다. 밭의 식물을 봅니다. 우리의 양을 봅니다. 외양간의 송아지를 봅니다. 돈을 봅니다. 떡은 볼 줄 압니다. 승리도 볼 줄 압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삶을 삽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주신 하나님은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목적이 아닌 수단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쁨의 근원이 되어야 합니다. 떡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표적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편 기자처럼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떡입니다. 따라하세요.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48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예수님이 친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아서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것을 알게 되어진 예수님은 그들을 멀찌감치 떠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있는 가버나움까지 유대인들은 찾아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리고 32절에 모세가 너희에게 준 떡은 참떡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참떡을 주신다 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라고 외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아멘. 결코 줄이지 아니하는 떡이십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떡이십니다. 이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41절, 42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유대인들이 수군거리면서 말합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하니까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우리가 그 부모가 누구인 줄 아는데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이렇게 수군거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결국 66절 말씀을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너희 조상들은 만나를 먹고 죽었으나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51절에는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또 58절에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를 영생하게 하는 떡은,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떡은 광야의 만나가 아닙니다. 표적의 떡이 아닙니다. 생명의 떡입니다. 아멘. 혹시 우리 중에도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여기 나오는 유대인들과 같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 찾아 나오지는 않으셨습니까? 지금도 떡 문제를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을 향해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오늘 또 떡 문제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이 계신다면 먼저 생명의 떡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영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그 다음에 육신의 문제도 해결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 주님이 다시 살리시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떡을 먹어야 마지막 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먼저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일어나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부활체로 변화되어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 하십시오.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그래서 53절, 5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최후의 만찬상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떡을 떼어주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잔을 나누시면서 이것은 내가 흘릴 피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그 안에 생명이 없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을 수 있습니까? 뭐 예수님을 먹는다니까 뭐 식인종 생각하게 되어지지요. 예수님을 먹는다는 말은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의미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기서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나를 주어서 먹게 하십니다. 표적의 떡을 주어서 먹게 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만나를 통해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표적의 떡을 먹으면서 그 표적만 보지 마시고 표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배우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만나와 그리고 표적의 떡은 일시적인 허기를 채울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결코 줄이지 않는 양식이 있습니다. 영원히 살게 하는 양식이 있습니다. 영생하는 양식이 있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무리 돈이 중요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이지요. 생명.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내일 모레 세상을 떠날 사람에게 수많은 재산과 소유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떡을 분별하셔야 합니다.
광야의 떡을 먹고는 죽었습니다. 표적의 떡을 먹고는 모두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십니다. 영원히 살게 하는 떡입니다. 영생하게 하는 떡입니다. 영원히 줄이지 않게 하시는 생명의 떡입니다. 이 떡을 먹읍시다. 생명의 떡을 먹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며 주님으로 만족하며 주님으로 기뻐하며 주님의 뜻 이루는 복된 삶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